오늘 시간 금요기도에 오신 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보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 올리기 위해서, 우리 말씀 나누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섰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승리는 내 것일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승리는,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소망은 내 것일세, 소망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소망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소망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사랑은 내 것일세, 사랑은 내 것일세, 사랑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사랑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사랑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 숨 안 차세요? 저는 이 찬양할 때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랩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전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할 때마다 너무 숨이 차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모두어서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아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
수확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서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하거니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님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와오 비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우리 이 시간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의 잔치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금요일 저녁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 있는 초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눈을 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마음을 주님께 쏟으며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귀 기울이셔서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들으시면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는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장벽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위에 축복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41절에서 4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회전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하며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의 소원대로 이렇게 역사해 주겠다라는 주님의 위대한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더 풍성하게 들려오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앞부분에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싸움의 말미, 싸움의 결말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신바람이 나고 힘이 나지요. 이렇게 시원할 수가, 또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이야,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쁨,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함께 하시면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걸 그냥 옛날 다윗 소년 다윗에 관한 동화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건으로 보면서 믿는 나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게 그렇게 신앙의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내면에도 힘이 솟아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맛볼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많이 들었던 동화 이야기가 아니고 많이 들었던 성경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그 사건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늘 나에게 신앙의 사건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귀한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오늘은 앞부분 17절부터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요인, 그 어떤 까닭, 또 그 어떤 내적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골리앗을 만나야 합니다. 골리앗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골리앗을 물리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문제가 직면한 다음에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문제에 직면하지도 않고 문제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적군과 마주쳐서 적군을 물리쳐야 승리하는 것이지, 적군도 마주친 적도 없는데 승리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여러분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할렐루야. 여기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소년 다윗이 양떼를 치고 있다가 아버지 호출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호출을 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사명을 맡아요. 심부름을 맡습니다. 그 심부름의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지금 같은 전쟁이라고 한다면 뭐 마주 서가지고 마주 서서 이렇게 진을 갖추고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멀리서부터 그냥 미사일 쏘고 뭐 이렇게 대포 쏘고 그렇게 될 텐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골짜기 또는 전쟁할 만한 어떤 그런 터에 같이 나란히 이렇게 진을 치고 서서 니네 대표 나와라, 우리 대표 나간다 그래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싸움이 와 하고 일어나서 양쪽 진영에서 그냥 덤벼들어가지고 막 싸우다가 또 이렇게 한쪽에 완전히 진멸하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전세적으로 이렇게 물러나야 될 때가 됐다 하면 또 물러나게, 그렇게 해가면서 싸우다가 쉬다가 싸우다가 쉬다가 그렇게 해가는 것이 옛날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터에 소년 다윗을 이렇게 아버지 이새가 보내는 겁니다. 전쟁하러 가라라고 한 것은 아니었죠. 심부름 가라. 어떤 심부름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음식을 좀 준비했으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네 형들에게 이 음식 좀 갖다 주고, 그리고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천부장에게 또 이 음식도 좀 갖다 주고, 그리고 전투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형들은 다 살아 있는지, 다친 데는 없는지, 이런 안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해 가지고 증표를 받아 가지고 그리고 나에게로 가져와라 라면서 심부름을 보냈어요. 여러분, 전투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담대한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소년이, 어른들이 싸우는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니까 다윗은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만나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데, 골리앗을 내가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기 싫은데 등 떠밀려 가지고 심부름하다가 골리앗을 만날 수도 있게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문제와 싸워가지고 이 문제를 이겨보겠다라면서 문제를 찾아다니면서 문제와 싸울 수도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누군가가 이 일을 나에게 떠맡겨가지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엄청난 이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고 상황이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문제에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물리쳐야 할 그런 원수, 또 물리쳐야 할 대적, 또 내가 반드시 여기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싸움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도 있게 되겠지만, 심부름을 안 하려고 하고 시키면 빠지려고 그러고 뒤로 물러서려고만 하고 그러다 보면 절대 승리할 수 있는 출발도 못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출발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아니면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또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어떤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 좀 해주세요. 하기 싫은데,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가 맡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문제가, 그 어떤 주어진 어떤 심부름, 그 어떤 주어진 문제를 짊어져야 할 그때에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짊어지면, 그 상황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문제에 직면하거나 또는 이런저런 등 떠밀려서 억지로 이런저런 상황에 내몰리거나,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원수들이 나에게 닥쳐와가지고 또 이런저런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놓일 때, 그럴 때 재수의 온 붙었다 그런 얘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말 운이 없다 뭐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내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어떤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 상황에 부딪힐 때 억지로 등 떠밀려서 상황에 대해 쫓겨났든지,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내게 다가와 가지고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때에 있어서는 안 된 일이 내게 벌어졌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만 탄식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영적인 무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에 부딪혀야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문제에 부딪히지 않으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없어요. 이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그냥 흘러가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저런 일들에 갑자기 내가 등 떠밀려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어떤 문제들이 있거나 어떤 사람들이 있거나 그럴 때 내가 여기에서 이겨야 된다. 영적 싸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승리의 어떤 분명한 계가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내가 영적인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영적으로도 한 걸음 한 단계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어떤 분과 통화를 좀 하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가족 전체가 굉장히 위기를 겪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또 본인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이겨냈어요. 이겨내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문제도 이기게 하셨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문제들까지 다 이 상황을 통해서 털어버려 주시는 은혜를 내가 맛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꼭 악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적당한 무게를 들 수 있어야 근육이 단련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손 이러고만 다니면요, 우리 팔뚝에 절대 알통 안 나옵니다. 절대 알통 안 나와요. 적당한 무게의 아령이라든지 하다못해 생수병이라도 들고 이걸 해야 적당히 그 근육에 적당한 긴장감을 좀 줘야 돼요. 힘을 좀 줘야 돼요. 부담이 좀 돼야 돼요. 그래야 알통이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알통이 생길 수 있는, 영적으로 더 든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문제에서 이겨내는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재수없다 이런 생각만 하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저런 상황 속에 내몰릴 때, 여러분, 그러면 그때에 이것은 나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포석이구나,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게 만드시는 포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마음의 자세가 항상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에 부딪혀야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문제에 피하려고만 원망만 하지 마시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이겨야 된다라는 담대한 무장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집중해야 됩니다. 주의가 산만하면 안 돼요. 막 생각이 여러 것에 막 분산되어,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생각이 막 분산되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면요, 우리의 생각을 분산되게 만들려고 하는 도전과 시련이 많이 와요. 문제에 딱 부딪히면 이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이 문제에 싸워서 이겨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영적 무장을 해가지고 신앙의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딱 그렇게 무장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내 안에 생각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수없이 들어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격려한답시고 또 위로한답시고 막 말하는 소리가요, 우리를 더 정신 사납게 만들,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그런가 하면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비난과 조롱하는 것에 우리가 신경 쓰다 보면 승리하지 못해요.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무엇을 지금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지도 놓쳐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과 29절.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28절과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28절과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면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전과 같이 말했다라는 얘기, 전과 같이 묻고 대답했다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사울 왕이 상을 내리기로 했다라는 그런 얘기, 그 얘기에 대한, 다시 말하자면 이 싸울 대상과 그 싸움 대상을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얻게 되는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에만 더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와가지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와가지고 전장에 왔더니 이렇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적군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뭐 거대한 괴물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나와라, 나와서 1대1로 붙어보자. 네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면 될 것 아니야. 나와서 붙어보자. 그러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한 사람도 꿈쩍도 안 해요. 한 사람도 안 나가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마음이 아팠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 사울이 골리앗에게 현상금을 걸었다라는 이야기,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들려주니까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아마 전의를 불태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첫째 형인 엘리압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자기 동생을 봤거든요. 막내 동생이 와가지고 군인들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하니까 대뜸 무슨 얘기 나누냐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얘기 나누고 있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귀 담아 들어보지도 않고 와가지고 대뜸 해가지고 이 나쁜 놈의 자식, 그러는 게 나쁜 놈의 자식, 못된 놈의 자식, 어디 게으름 피우느라고, 어디 게으름 피우느냐고, 전쟁 구경이나 나와가지고, 형들은 그냥 죽을까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지금 막 그러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전쟁에 임하려고 하는데 이게 들판에서 양을 치라고 그렇게 맡겨놨는데 그건 어디다가 던져버리고 와서 전쟁 구경하고 있느냐고, 못된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동생을 막 야단치는 거예요, 야단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무슨 얘기냐고,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왔는데 무슨 얘기냐고, 형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지금 나가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움도 못하면서 왜 그러냐고, 왜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형은 들어보지도 않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형과 대항해서 형에 대해서 마주쳐서 싸웠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골리앗하고 싸울 힘이 없어요.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자기 형제가 뭐라고 그런다고 형제하고만 그냥 이전 투구에 싸움에 막 붙이기 시작하면 골리앗하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형하고만 계속 싸우다가 끝나는 거지. 다윗은 분명하게 했어요. 집중할 것과 흘려보내야 될 것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했어요. 형이 자기를 향해서 야단을 치고 자기를 모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막 쏟아 놓아도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에요. 형, 이유가 있어서 왔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 보면 29절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돌아서 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나와서 소리치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고,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한 뭐 어떤 상급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멱살 잡고, 싸워야 될 대상은 앞에 있는데 옆에도 뭐라고 그런다고 그냥 방향을 틀어가지고 옆에 사람 멱살 잡고 싸우면 끝나는 거예요. 적군과의 승리는 없는 거예요. 자중진환일 뿐이에요. 자기 편끼리 싸워서 그냥 그렇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비가 들어오더라도, 그런 비난과 조롱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봐야 될,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저쪽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원수 마귀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은 원수 마귀예요. 근데 원수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막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저렇게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 기어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겠다,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여러 가지 나를 막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든 싸움에서 내가 이게 영적으로 무장하는데, 옆에서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누가 와가지고 옆에서 툭 건드려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엘리압이 다윗을 비난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얘기가 있어요. 조롱하는 말도 들려오기도 해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전혀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허를 찔리는 듯한 그런 어떤 상황들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네가 더 낫냐 내가 더 낫냐,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집중력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집중력을, 그걸 놓치지 않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될 대상은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편끼리만 싸우면 언제 원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원수가 비웃지요. 잘한다, 그럼 잘한다. 잘한다. 이거 질이 멸렬하겠네.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싸움을 해나가는 영적인 싸움뿐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떤 관계 속에서, 세상의 어떤 전쟁이나 세상의 어떤 관계 속에 생긴 문제나 이런 것에도 다 맞게 다 적용되겠지만,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된다. 원수 마귀는 오늘 또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반응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좋지 않은 상황에 빠지게 만드는,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에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떠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옆에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될 나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집중을 해야 돼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은 주부님이고, 내가 이겨야 될 대상은 원수 마귀지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형에게 비난을 좀 받았다고 해서 다윗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신앙의 동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달라지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 상급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오히려 내가 그냥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은 더 커지겠지요.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것과 흘려보내버려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형 엘리압과 싸우는 것을 하지 않고, 엘리압은 싸워야 될 그 골리앗은 생각지도 않고 동생하고만 싸우려고 그냥 동생한테만 그러잖아요. 얼마나 못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못난 사람. 그렇죠. 싸워야 될 주적은 그냥 놔두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애꿎은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동생만, 자기보다 힘없어 보이는 동생만 괴롭히고 있으니 얼마나 못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집중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가 승리해야 될 문제,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지, 그걸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정신을 분산시키고 정신 사납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관심을 항상 문제에 맞추어가는,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집중만 하면 승리하나요? 골리앗과 다윗은 1대1로 붙으면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일단 체격이 안 되죠. 사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싸움 기술도 비교가 안 돼요. 골리앗은 소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장수였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장수가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칼싸움하면, 창싸움하면 다윗이 지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 여러분 28절, 37절 먼저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간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간증들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의 용사되게 만들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던 자질구리한 좀 그렇습니다. 어떤 소소한 작은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확신들이 모아지니까 더 큰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45절,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시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영적인 일들 속에서 굉장히 위대한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일들을 행한 것이 나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 일들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잖아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또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그 기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일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는 그러니까 드려지는 연장일 뿐이에요. 무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의미에서 내 힘만 생각하고 내 능력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직면하게 하셨으니 이길 힘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에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여기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요,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이렇게 맹수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자리에서 양을 치게 하셨는데 이 맹수들을 물리칠 힘도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나가서 싸워서 맹수들을 물리쳤어요. 골리앗과 싸우게 될 때도요, 골리앗을 만나게 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능히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 이 상황에 나를 넣으셨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두려워서 떨고 우리가 도망가려고만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를 집어넣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하기 위해 이 일들을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에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그러면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들도,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좋지 못한 일들도,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영적인 장벽들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몰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야 이기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무엇을 건너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 자녀 옆에 있는 이런저런 일들에 신경 쓰여가지고 지금 막 이거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놔두고 그냥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그러니까 야, 잘 됐다 그러고 놔두고 놀러 가버리면 해낼 수 없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 해야 될 일에 대한 집중력.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기도하는 마음, 또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딪혀갈 때 다윗처럼 승리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다윗의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가 어떤 자세로 문제에 직면했고, 어떤 자세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임했고, 그리고 어떤 고백을 가지고 그를 물리쳤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승리했던 그 믿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아버지의 작은 것에서 큰 것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영적 무장을 위해, 또 우리가 아버지 측면에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간섭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기 위해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지구촌을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아버지 이 나라의 역사, 아버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부흥에 나아가야 할, 승리해야 될 위대한 아버지 비전들을 꿈꿉니다. 우리 아버지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건강과 상황과 경제적인 형편들,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이기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처럼 문제를 물리치고 아버지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 위대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영광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께 엎드려서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전에 있고 각자 있는 초소에 있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품고 있는 기도의 소망과 부딪혀 있는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아버지의 자세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의 승리의 아버지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